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믿었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났을 때, 혹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장래를 다 책임져 주실 것만 같았던, 그렇게 정정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출애굽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리고성 정복,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는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나는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저 가나안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특별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고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여리고성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튼튼한, 그 당시만 해도 성벽이 내벽, 외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내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지도 아래서 자신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다른 2명의 정탐꾼을 기독교에 그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투숙하게 된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서는 소개하기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비교, 출애굽의 2인자인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라합이 무슨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본 적도 없는 여인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에게서는 여호수아에게서 충만했던 그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 정탐꾼이 집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2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국정원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아마도 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수색원을 보내가지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끝까지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 적을 숨겨두었으니까 보안법에 의하면 결국은 자신도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용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느냐? 그 해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신분은 기생이고 도덕적으로는 순결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뭐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뭐 때문이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는데, 마치 저와 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마음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무슨 홍해 건넌 적도 없고 무슨 구름 기둥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신학교 졸업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 모든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여리고의 풍요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자,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기생 라합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밤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린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어는 정보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설교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생전에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그냥 쏟아내고 그때부터 주님 믿기로 하고 변화된 그런 분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난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직도 믿음이 형편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잘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믿음도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무슨 특별한 기적을 본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그것만으로 해도 그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이여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왔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리고 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다 감지하고서 그날 저녁에 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게 되니까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뭐요?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다 같이 붉은 줄. 붉은 줄에 붉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을 치시고. 자, 두 정탐꾼은 라합이 여리고 정탐한 사실을 우리가 공격할 그때까지 절대로 누설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게 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가정이 우리가 성벽을 타고 내려갈 때 메었던 그 붉은 줄 있잖아, 그걸 너희 집에 매달게 되면 우리가 그거 보고 너희 가족 다 살려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아니 왜 그러면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붉은 줄에 눈에 잘 띄니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속자적으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안은 붉은 줄을 아래로 쭉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부모님과 형제들과 모두가 다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붉은 줄로 내려진 그 집안에는 모든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라합의 가족 가운데 한 똑똑한 젊은이가 무슨 붉은 줄이 무슨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 뭐하러 붉은 줄을 다는 거야? 그러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붉은 줄이 내려진 라합의 집을 벗어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의 신조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아십니까? 인싸와 아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인싸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insider의 줄임말로 인싸, 아싸는 outsider의 줄임말로 아싸, 그렇게 말하고, 인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제가 보니까 자신이 소속된 무리에게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래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인싸고, 반대로 아웃사이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겉도는 사람이 바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임말이 뭐라고요? 아싸, 아싸.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이 말씀을, 이 단어 기억하고 자녀들과 대화 나누면 좋을 거예요. 다 같이 인싸, 아싸. 자,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리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인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을 벗어나간 아웃사이들, 아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다 멸망받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사실은, 여러분은 인싸 신자입니까? 아니면 아싸 신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 믿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 주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주님 밖에, 교회 밖을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지만 사춘기 지나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인싸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비판하는, 세상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러다가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게 되고, 죽을 병 걸려서 군대 갔을 때 죽을 병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변하여서 인싸 신자가 되었는데, 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인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디 있든지 자꾸 아싸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밖으로 서성거리고 다니면 작은 여우가 100% 물고 나가게 됩니다. 항상 인싸가 돼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 들어야 돼요. 붉은 줄이 내려진 그 가정 안에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많은 미래학자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붉은 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줄을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셨습니까? 붉은 줄이 있는 가정,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붉은 줄이 내리지 않는 가정, 그 회사, 그 가정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기생 라합이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붉은 줄이 내린 가정은 다 구원 안 받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명문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가 이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왕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느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굴 낳고? 보아스. 보아스 누군지 알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 같이 누구? 다윗을 낳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의 영웅도만 올라가는데, 거기는 미안하지만 여호수아 이름은 없지만, 기생 라합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우뚝 서서 올라가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니,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뭐예요? 믿음으로.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림으로, 인싸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믿음 잘 지켜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붉은 줄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붉은 줄을 꼭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만이 아니라 별의별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에 붉은 줄을 내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우리 귀한 가정에도, 주여 우리 회사에도 붉은 줄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도 붉은 줄이 다 내려오게 하셔서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 있든지 늘 붉은 줄을 다 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무슨 성찬식이냐? 저는 고민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왜 성찬식이냐? 아니, 어렵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밥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밥을 먹고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식은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썩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양식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는 영생하리라고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붉은 줄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